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것만큼 참 중요한 게 없다. 교회라는 사실이 살아가는 한 걸음 걸음 속에 대단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를 좀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하기도 굉장히 쉽고 또 같이 나누기도 쉽고 또 읽다 보면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읽는데도 또 어렵지 않게 다니엘의 서두 부분을 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이제는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진도가 안 나가요. 궁금하면 이걸 풀어야지 진도가 나가게 되는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되죠. 주전 605년 또는 주전 604년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주전 한 605년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오는 장면이 바벨론의 시작의 장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3차 침략이 있었는데 1차 침략 때에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은 성경을 보면서 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도대체 주어가 뭐냐 하는 것을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어가 뭐냐? 다니엘서 1장을 보면서 주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도대체 여호야김이냐, 느부갓네살이냐, 다니엘이냐, 아니면 황관장이냐, 그게 아니라 2절에 보면 주어가 등장을 해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내벗었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힘이 세도 절대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평화가 왜 이 평화가 지속되는가? 대한민국에 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외국에 나가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냐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 수 있냐고. 굉장히 위험스러운 나라 중에 아주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이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만 모르지, 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인천공항을 떠나면 어디를 가든지 그 위험한 나라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안정리에 있는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미군들의 이야기도 대한민국의 이 미군으로 대한민국에 오게 되는 것을 굉장히 슬퍼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위험 지역에 파견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미군 때문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국군이 강해서냐, 북한이 약해서냐, 전혀 아닙니다. 주께서 이 대한민국을 보존하시는 은혜의 섭리가 우리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는,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이 젊은 이 소년들이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출신이, 다니엘의 출신이 뭐냐라고 하면 왕족 또는 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1차 침략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바벨론에서는 우리 일제시대에 한 35년 동안 식민 통치할 때 우민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창씨 개명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사상, 문화, 교육을 계속 주입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바벨론도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롭게 생기고
아주 잘생기고 한 소년들을 선택을 해서 이들에게 이름을 바꿔버리고 창씨개명을 하죠. 그리고 바벨론의 교육, 사상,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입해서 결국은 이 바벨론의 신하들로 만들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상당히 강국이니까 주변의 이 속국들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와 같은 정책을 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부터 해서 아주 섬세하게 간섭을 합니다. 먹을 것까지 섬세하게 간섭을 하면서 3년 동안 이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3년 정도 전문적으로 무엇이든지 배우면 그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는 전문성을 지닐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운동도 한 3년 정도 하면 얼마든지 메달이나 또 상위권에 입상할 수 있는 실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냥 동네에서 그냥 취미로 하는 이런 3년 말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거기에 운동을 하게 되면 3년 정도만 운동을 열심히 하면 어느 대회에서 나가서도 메달을 따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먹을 것부터 해서 철저하게 잘 그들에게 주고 교육 이런 것들을 그 귀족들과 왕족들 우리 소년들에게 가르치더라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죠.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식과 이런 것들을 먹게 좀 해달라. 여러분들 이 소년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느 정도나 됐을까? 많이 자랐어야 한 중고등학생, 이걸 많이 됐어야 한 중고등학생 정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20세 이상은 장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한 10대 한 중반 정도 이 정도로 아니면 더 10대 초반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나이인데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무슨 철이 있겠고 무슨 생각이 있겠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이 교회에서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애들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앉으면 이 노예가 돼가지고 다 이러고 있습니다. 다들 예배당에 앉아서 이러고 있고 카페에 앉아서도 이러고 있고 걸어가면서도 이러고 걸어가고 이러고 걸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까지도.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아니 굳이 이렇게 교회까지 와서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냥 막 누가 말을 해도 참 핸드폰에 중독이 돼가지고 참 안타까워서 제발 좀 교회 본당에 올라올 때는, 예배당에 올라올 때는 제발 좀 차에다가 핸드폰들 좀 놓고 올라오시라고, 좀 들고 좀 올라오지 말고.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요, 예배 시간에 벨이 울리면 그 다음 주에 반드시 떡을 해야 됩니다. 제가 또 이게 진동 소리도 목사가 귀신 얘기하면 안 되겠지. 너무나 잘 잡아냅니다. 설교하다가도 어디서 뭐 띠리릭 하면 저 합니다. 그래서 저쪽 동네인데 빨리 자수해서 다음 주에 식사할 때 떡 제공을 하시라고. 그래서 본인도 웃고 교인들도 웃고 하면서 아주 편하게 지내.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남에게 예배에 방해를 했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을. 이 핸드폰 때문에 참 커다란 문제인데 이런 거나 좋아하고 이러고 있을 나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 막 게임에 막 애들이 막 이 게임을 하느라고 그 주일학교 이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막 그냥 카페 앉아가지고 게임하느라고 막 눈이 벌게가지고 막 그냥 막 그러다가 앉으면 막 몸을 부르르 이러면서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아이들이에요, 사실.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인데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소년의 나이로 가보니까 철딱선이 참 없었던 저 자신이 이렇게 비추어지더라고요. 철이 없었던 저 자신이. 그리고 얼마나 담대하게 열흘 동안 시험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먹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채식을 먹겠습니다. 자, 무슨 뜻을 정했냐 하면 8절에 가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어요. 아니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워요? 나오는 게 더러워요?
들어가는 게 들어온 거예요? 나오는 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줘요. 들어가는 게 들어온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오는 건 다 더럽죠, 그죠? 하여간 사람을 거쳐서 나오는 뭐 음식물이니 뭐니 보면 다 더러워요. 말도 보면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훨씬 더 더러워요. 근데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음식들은 다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이라, 이 음식을 먹으면 유대인이잖아요. 정결 예식이 있잖아요. 이 음식을 먹으면 자기 자신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럽힘을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한 1600km 떨어졌는데 뭐 그까짓 뭐 유대 땅 아니면 좀 어떻습니까? 바벨론 땅에 뭐 하나님 여기까지 찾아오시겠습니까? 이거 먹는다고 뭐 큰일 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죠? 그리고 교회당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한데 교회당만 밖에 나가면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게 해서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들, 이 제물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이 소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멈추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니 도대체 이 소년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게 도대체 뭐지? 아니 이 소년들을 어떻게 이렇게 서게 만들지? 도대체 뭐야 도대체? 이 소년들에게 이방 땅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방 땅에까지 와서 뜻을 정하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 당당하게 나가서 말할 수 있는데, 이 소년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도대체 뭐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이 소년들처럼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야 하는데 도대체 움직이게 하는 게 뭐지? 하는 궁금증이 계속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다니엘서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주께서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 믿으십니까? 이 주님은 어디나 계시죠? 유대 땅에도 계시지만 1600km 떨어져 있는 이 바벨론 땅에도 이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생사화복, 희노애락, 인간의 역사, 이런 모든 일들 속에 세미하게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넘겨주셔야만 넘김을 받아서 이 모든 사람들을 붙들어올 수 있고 성전의 그릇도 자기들의 신전에다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 우주 만물의 역사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레위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레위기를 보면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아니 저렇게 여러분들이 태양하고 지구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네? 태양하고 지구 사이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 이 태양에서 발하는 그 열이 이 지구에 와서 어느 때는 따뜻하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그래서 날이 이제 한 10월, 11월 넘어가면 추워서 햇빛 있는 쪽에 나가서 저 태양빛을 쬐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과학적인 근거로 뭐 중간에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많은 걸 풀어내지만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지식 속에서 풀어내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만들어 주시고 이 광명체를 만들어서 비추게 하셔서 이 비추게 하심으로 살게 하신 이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태양 없이는 살 수 없죠, 그죠? 태양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살 수 없어요. 태양 없으면 온난화 때문에 자꾸 지구가 이렇게 점점 더워지고 얼마나 갈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천국 가면 여러분들 이 해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대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즉, 저 광명체를 통해서 인간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데 그의 영광으로 모든 것들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어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냥 그건 알려주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가면 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서두에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에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다니엘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저 이방 땅에서까지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그 거룩한 행보를 기꺼이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저들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주인 노릇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인 노릇, 어디서든지 주인 노릇하면 큰일 나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교회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인이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신 저와 여러분들, 물론 모든 것들이 만유의 주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그러나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얻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세운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섬세한 발걸음, 손짓, 몸짓, 말 한마디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시는 절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면서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왜 실망하지 않느냐? 이 교회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한 31년 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때 보니까 제가 주인 노릇하느라고 혼자 뭐 안달 복달 막 아주 그냥 생 쇼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하나님한테 혼났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요. 충청도라서 좀 사투리 좀 썼어요. 죄송해요. 네?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요. 그러면서 아주 제가 깨달은 그대로 했고, 종놈이 좀 종답게 살아, 이렇게 말해서 너는 그냥 나한테 순종만 하고 너는 종이답게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뭐 네가 희노애락에 휩싸여갖고 울고 불고 난리야. 나도 그러지 않고 있는데 너 혼자서 왜 울고 불고 쌩 난리 버거지를 피고 난리요, 이러고 마음속에 많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럽니다. 주님, 종답게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제가 주님의 교회를 바라면서 제가 울고 웃고 생 난리 버거지 안 필 테니까 주인이신 저는 뭐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기도하거든요. 주인이신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냥 종은 그냥 철저하게 종놈으로 쓰임 받도록 생사여탈권이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이 알아서 사용하셔서 그저 도구로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만유의 주 만주의 주가 바로 교회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사실, 잘못할 때는 매를 들어 때리기도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은혜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학문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좋아하시고 지혜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필요할 때마다 그를 사용하셔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시대에 맞게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도록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이거를 믿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천국 갈 때 사용하고, 여러 번 해서 저는 들으시죠. 이거는 꼭꼭 숨겨놨다가 여기다 잘 모셔놨다가 패스포트처럼 잘 모셔놨다가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외 갈 때 꼭 이거 없으면 큰일 나죠. 그게 뭐예요? 여권이잖아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여권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가서 다른 건 사면 되잖아요. 카드 긁고 사고 뭐하고 되는데 이거 못 가지면 아예 출발을 못 하죠. 마치 천국에 갈 때도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이것처럼 콩콩 묻어놓고 살기는 믿음으로 안 살아요. 살기는 믿음으로 안 살아요. 이거를 끄집어내서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아무나 주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선물인데 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절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그래서 예전에는 이 신방 갈 때 보면 이런 성구 같은 거 적혀 있는 거 갖다 줬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래서 성구들이 많이 붙어 있기도 하는데 그 중에 참 멋있는 성구는 아닌데 붙어 있는 말은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이거 얼마나, 이거 지금도 갖고 계신 분? 와, 권사님, 그렇죠. 그렇지. 잊어버리니까 차라리 그거 보면서라도 맞아. 우리 집의 주인은 우리 저기 김장로가 아니고, 권사님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김장로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이 주인 되신 그분은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 속에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친히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족하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 소년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뭘까? 우리의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젊은 세대들을 좀 이렇게 좀 움직이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 본질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 24장 이 앞에 나와 있죠. 천천히 읽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구조로 흘러가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1장 1절에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등장하죠.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같은 이름이에요.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입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평등의 원리를 아세요? 공평의 원리?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공평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에 똑같이 나누어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공산주의죠. 자, 좋은 무화과는 어땠다 그랬습니까?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옮긴 것이 이게 느부갓네살이 옮긴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옮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6절 내가 그들을 뭐하고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언약에 대한 메시지가 예레미야 24장에도 동일하게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나무같이 버리되, 여기까지 해놓고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간 건 옮기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반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주 나쁜 무화과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 24장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철저하게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장로님,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 간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전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저는 좀 25장으로 가볼게요.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계속적으로 말씀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를 서를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분명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틀림이 없고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들을 움직이게 할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믿음으로 움직일 게 틀림이 없고 그리고 그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 믿음이 있나?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 그것은 내 믿음인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인가? 점검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또 많은 선지자를 23년 동안 계속해서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고로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게 되고 선지자의 말씀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신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께서 옮기신다는 사실 앞에 아멘 하며 느부갓네살의 나를 붙들어서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옮기신 거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끌려왔으니 마지못해 끌려왔으니 그러에 살아가는 하루 인생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끌려온 포로로 살아가는 겁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밖에는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옮기셨다. 이 유대민족, 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를 맞지만 하나님이 옮기신 그 백성들은 좋은 무화과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고 그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걸음이었기에 여러분들 바벨론에 오는데 이 소년들일지라도 개의치 않은 거예요. 즉 그들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던 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틀림이 없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로 나아갔을 때 저들은 바벨론에 있지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개의치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서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함으로 순종함으로 서 있기에 기꺼이 뜻을 정할 수 있고 더럽히지 않을 수 있고 당당하게 나가서 열흘 동안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열흘이 지나고 나니까 훨씬 더 이렇게 표현할게요. 때깔이 훨씬 더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결국 그 뜻을 정하였을 때 결국 이 소년들은 더럽히지 않는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자리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좀 더 볼까요? 보라 내가 북쪽으로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남은 백성들에 대한 얘기예요.
유대 땅의 남은 백성,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이 벌써부터 말씀하신 거 잘 아시죠? 그죠? 잘 아시잖아요. 그죠? 자, 29장 또 가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여. 자,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너희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는 이상한 소리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 선자들이 많겠죠. 그죠? 이들이 포로로 끌려올 때도 거짓 선자들이 포로로 잡혀가면 안 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이게 미신. 잘못하면 이런 미신을 갖다가 신앙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갖다 미혹하고 현혹하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70년 만에 돌아오니 여기서 집 짓고 여기서 아들, 딸 낳고 여기서 평안하게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민족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귀 기울일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들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구약시대도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성경이 어떻게 갑니까? 역대하 36장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36장.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에스라 1장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대단한 의지죠.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느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이 세상의 리더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도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욕해요. 그럼 누구 욕하는 거예요? 저 당시에 고레스, 느부갓네살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 믿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를 다스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죠? 그러면 저 느부갓네살 세운 게 도대체 어떤 인간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다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원년에 저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올라가라고 한 장면이 역대하 36장, 에스라 1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끝에 가면 성경이 이렇게 끝을 맺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70년 가까운 시간을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로 나라가 망하고 이어져 갈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존하시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원년까지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살아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걸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내가 복 있는 길이요 내가 사는 길이요 이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저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선물로 준 믿음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 그 힘이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있게 된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까지 난 그렇게 가는 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는데, 막 고3들 저는 막 이렇게 하다가 중고등부 수련회 막 고3들 막 이래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안수집사 자녀들이고 뭐 이런 권사 자녀들인데 이 여름 수련회 되면 안 보내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달은 막 아주 얼굴이 벌써 변하죠. 제 얼굴이 막 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막 뭐가 중요한 거냐, 뭐가 중요하냐,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막 흥분하고 막 그냥 막 이 8월은 더워 죽겠는데 막 그때 막 더 열을 내고 막 다 그러는데 이 다니엘이 여기까지 오면서 메대 바사로 이어져 가는 그 속에서도 보존하셨던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말입니다. 좋은 음식물? 노. 그리고 바벨론의 그 우수한 학문? 역사? 사상? 문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또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이야기가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만들고 다니엘로 하여금 오히려 그의 나라를 더 힘있게 살아간 거룩한 도구로 세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 뉴스를 다 봤어요. 미국 뉴멕시코주의 이 칼즈베드 동굴 국립공원에 이 빅룸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동굴 안에 치토스 한 봉지가 떨어져 있었대요. 이게 뭐가 그게 대단한 뉴스인가 하고 내가 궁금해갖고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만 치토스 한 봉지가 떨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동굴 생태계를 아주 흔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자 한 봉지가 쏟아져 있는 것이 인간의 관점에서는 매우 사소한 일이지만 동굴에서는 생태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공원 관계자가 말을 합니다. 옥수수 과자는 동굴의 습기로 부드러워지면서 미생물과 곰팡이가 성장하기에 완벽한 환경이 된대요. 과자 주위에 동굴 귀뚜라미, 진드기, 거미, 파리 등의 새로운 먹이 사슬을 형성해 주변 동굴과 지층으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곰팡이는 근처 표면 위로 더 높이 퍼지고 악취가 나는 등 이 악순환이 계속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좀 뉴스로 올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동굴 입구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이 동굴에 들어가서 이 동굴을 구경하실 분들은 물만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물만 가지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만. 그러나 이 글이 뭐 대단한 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 치토스를 가지고 들어가서 치토스를 먹다가 버렸는지 흘렸는지 이 치토스를 버림으로 해서 이 동굴 안의 생태계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올린 걸 보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이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뭐 대단한 말씀이라고, 어떤 한 구절의 말씀, 분명히 우리 주님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더하면 더하는 벌을 받고 빼면 빼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자기 임의대로 순종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경향들이 많은데, 이게 엄청나게 위험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속한 공동체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사실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그 선지자들이 보냈을 때 다 어른들은 듣지 않는데 이 소년들은 듣습니다. 자기들에게 가르쳐준 선생님들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는 이 대단한 열의가 이 소년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고, 그리고 성경상에 기록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인지한다면 그 움직임을 통해서 이 거룩한 공동체에 대단한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쌓여가게 된다면 주님은 이 교회를 정말 좋은 무화과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며 달려간다면 이 좋은 무화과처럼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귀한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이 말씀을 좀 가슴에 담지 않았을까? 물론 이 말씀이 기록되어 그 손에 들려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제가 지금 성경을 쓰기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하고 내기를 전 가끔가다 내기를 좀 합니다. 내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신약은 다 썼거든요. 그리고 구약 1권도 썼고 지금 시편 119편을 쓰고 있습니다. 올 한 해까지 제가 이 성경을 못 쓰면 제가 성탄절날 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다 쓰면 우리 장로님들이 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좀 해주셔서 이 떡을 장로님들이 내게 해주옵소서라고. 그런데 백날 기도해도 제가 쓰지 않으면 말짱 꽝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오는 거예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다니엘과 여기 있는 친구들이 저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서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멸망당하지 않고 내가 즐거워하지 않으면 내가 멸망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지 않았을까. 9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이 구절을 써내려가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다시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의 즐거움입니까? 에이 제가 보면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아닌 경우를 많이 봐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됐으니 우리는 절대로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93절 또 가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이게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를 살게 한 거예요.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한 게 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그나마 여기까지 서게 만들었고 그나마 주님의 도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냐? 비결 별로 안 좋은다는데 그거의 힘이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저를 살게 하세요. 이것 때문에 하루하루 사명 앞에 서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다짐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를 고난 중에 절대로 멸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즐거움이 결국은 살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성경을 보면 동일한 내용들이 저들의 가슴 속에 있고 삶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시고 우리 남부전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것으로 살고 이것으로 즐거워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오늘을 걸어가게 만드는 이유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